네, 우리 읽어주세요. 24.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가나안 말씀을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게 없구나. 아멘. 이거를 그냥 완전히 갈아 마셔야 되겠구나, 내가. 내 뼛속 깊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속에 그게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갈아서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잘 때도 꽂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금토 이렇게 바탕하고 있는데 그때도 꽂고 있어요. 물론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거나 말거나 제가 꽂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여러분은 너무 뭐 별로 준비 안 하고 나오셔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너무 여러분 중에 제일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금부터 꼭 계신 거예요. 성경 뭐라 하죠?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그렇게 제일 약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24시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24시 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지금 고 목사님이 40년 목회하면서 열방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국 전국을 돌고 나서 하나님 열방을 여셨는데 우리 김경일 목사님도 참 충성된 종인데 우리 고 목사님은 주일 예배 딱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전국을 누비셨어요. 이 복음 들고 처음에는 자기 당신 동네 가오 방목 다 전도하고 교회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그래서 전국 몇 번을 도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문을 열기 시작했대. 근데 보세요. 오늘 느끼시죠? 고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저 안에 계신 거 느껴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야? 요한복음 8장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왜? 그가 항상 뭐 하니까? 내가 항상 뭐 하니까?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지. 누가 고백한 거 이거? 누가 고백했어요? 응? 다시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집중 안 하니까 딴 사람 얘기 되잖아. 지금 이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을 마땅히 그렇게 말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납작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냐 아버지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 싫은 사람?
다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 그러면 누가 뭐라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배신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제가 핍박을 무지막지하게 받고 있잖아. 가난한 다음부터. 원래 앞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앞에 나가는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니까 주여 제가 두렵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막 핍박 뭐 바가지를 먹고 지금 상급을 무지막지하게 옆에 쌓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랬어요. 보니까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좀 다른 의견을 내면은 다 뭐 취급했냐면 마귀 취급을 했어.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나와 동역하는 자들.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뭐 저렇게 세상적이고 저렇게 육신적이고 저렇게 이성적이면서 또 난리 주요. 저 마귀를 좀 맨날 이랬어요 제가. 근데 가난 딱 하고 보니까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막 보좌에 앉아가지고 막 30점, 50점 막 이래가면서 강단에서 막 독을 뿌리는 사역을 그 오랜 세월 했었어요 제가. 그래 참 그렇게 살다가 강례에 엎어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참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빨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이 가난 말씀을 만나게 되니 너무 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몇 개월 회개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몇 개월? 9개월.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식 개수라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맛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먹어도 안전함에 날 부르시는 분 먹어도 얼마나 새롭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성장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회복하고 있고 새롭게 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4시 한다니까 저는.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저처럼 마귀 취급하고 이러면 뭐가 안 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뭐가 안 돼요? 연합도 안 되고 동행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사랑의 선한 일은 그걸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만난 사람들은 지금 곧 주님이 오셔서 저 하늘에 거룩한 성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뭘로 초청된 거야? 이거 뭐 손님이 아니야. 우리는 뭐야? 신부로 초청받고 있는 거야. 왜? 이 책이 뭘 만드는 책이에요? 점돔돔은 신부의 단장하고 올라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정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 창조하신 이유가 뭐야?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어? 뭘 해도 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좋을 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저 뒷전에 모셔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 우리 김근호 목사님 얘기했는데 사역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보이는 거야. 몇 점 다 보이고 내 뜻과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의견과 안 맞고 내 좋을 대로 안 가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게 제가 사역을 하다가 가나안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뭘 하든 밥을 먹든 뭐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뭐 직장에 가든 뭘 하든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고 또 플러스 아직도 내게 남은 뭐가 있다? 남은 사명.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 충성스럽게 하면서 뭐예요? 신부 단장하라고 준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준비 다 됐어요. 지금 얘기했죠? 이스라엘 지금 제3정 성전에 들어갈 모든 성물이 다 준비 끝났어요. 붉은 염소에 죄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멈추고 있어요? 가슴 뜨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두드리는 자는 다 신부가 될 거야. 나 때문에. 나 뭐 준비하라고. 점도 흠도 없는 신부의 예복을 이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자복 통회하면서 내 죄를 보면서 그렇게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다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귀신 쫓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교회에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신 분 여기서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보셨죠? 못 보신 분들 꽤 많구나. 그러면 못 보셨기 때문에 잠깐 제가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귀신은 어떤 자에게 들어가냐? 성경에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간 많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요. 누구한테 들어가요? 돼지한테 들어가고 사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이 들어가는 걸 최초로 공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인데 진리의 빛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진짜 크게 비춰주면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교주에 가신 분들은 내방백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적으로 가서 진리의 복음을 밝게 증거하는 성교에 가면 반드시 그 현장에 귀신이 드러나요. 근데 성교지 안 가도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 진리의 빛을 밝히 증거하면 그 빛 때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우리 최 목사님처럼 저는 시작을 기도원 겸 교회를 했어요. 저 어디 하얀색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도원이라니까 유혹, 유저지,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보내 거기. 자기는 무섭다고 내려놓고 자기는 가버려.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오직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 권세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특히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돼.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교회 귀신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들어가라 했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또 권사님 장로님 와가 또 막 안 나가.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중학생 딱 있었어요. 귀신 안 나가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저 귀신 있으면 고통스러운데 하고 막 쫓아가서 나가라 들어가니까 귀신이 뻑 하고 나가버렸어. 누가 하니까? 중학생이 하니까. 왜 그 친구가 더
뜨거워서 우리 첫사랑 기억하죠? 학교만 끝나면 그냥 처리하는 거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막 이러니까 얘가 세상에 목사님도 못 쫓았는데 목사님 나가 빠졌어. 그래 목사님이 막 장로님이 귀신은 어떻게 한다? 기도 많이 하면 말을 잘하는 기도 말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만 했는데도 나가잖아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 깔린 영혼들 귀신을 다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뭐래요? 우리 영혼 속에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능력이 임할 때 뭐예요? 진리와 사랑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뭘 몰라서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뭘 몰라? 진리와 사랑을 몰라서. 즉 뭐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오늘의 재앙은 너의 어제의 그 불신앙적 신앙 때문에 그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재앙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고 저주를 내리기를 기뻐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왜? 채찍 안 들면 어떻게 돼? 계속 그 길을 가. 결과가 뭐예요? 마귀가 오는 대로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려고 왔는데 그대로 우리가 멸망당할 없으니까. 부모가 애가 어릴 때 매를 들듯이 제가 우리 딸을 5살 때까지 매를 들었어요. 항상 성경 잠언을 보면서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매를 드는 거야. 매를 안 들면 자신을 미워한다 했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해. 그러고 항상 그 성경을 읽고 제가 맨매를 때렸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는 사상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뭐 여기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거 애굽 광야 가나안은요 불신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이적 애굽의 열재앙 같이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의 믿음의 신앙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있고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인데도 여기 있는 사람 있어. 이제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과 뭐 교회 오래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대로 철저하게 순종 복종하며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자 하는 그 하나님을 한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여기 올 수 있어요. 물론 과정을 지나 애굽에서 딱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과정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내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면서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라고 자면 나는 가난 아니에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이 완전한 일들이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진리, 완전한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면 끝나? 맞죠? 우리 예수면 끝나요. 근데 끝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예수 바라다가 바다 위를 걷다가 어떻게 돼? 빠져버리잖아 자꾸. 그죠? 그러면 완전한 거 아니야 아직. 나는 그렇게 가끔 길어요. 막 나에게 어쩜 큰 힘든 일이 생기면 그래. 주님 제가 지금 스톰이 왔습니다. 스톰이 왔는데 제게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주냐.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풍랑 속에서 스톰 안에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것을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게 그렇게 해요.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간증 해야 되겠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신고를 한 거 누가? 신고에 저 신문에 보냈어요. 할렐루야. 저 옛날에는 마스룸에 자던 사람인데 가게를 3개나 하고 차도 2대고 집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믿고 막 미치다 보니까 가게도 팔고 집도 팔고 이제 점점 좁아지더니 이제 나와서 이제 거실에 살아요. 제가 별다른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근데 누가 신고를 한 거야. 우리 집 투플렉스 세계 제일 좋은 집인데 우리 딸이 기도해서 그 집을 걸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거실에 자는데 방마다 이제 룸메이트 있잖아. 근데 옆집에 신고를 한 거야. 그 타투 전신의 한 애가 옛날에 내가 신문에 봤어요. 아무개 집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하루에 5,000불. 그래서 와가지고 야 이거 뜯어 다 내보내 뭐 이게 뭐 다 해 빌딩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사람들 내보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하루당 5,000불씩 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내는 거래요. 신문에 낸 거 봤어. 커다란 거. 내가 그 신문 본 기억이 탁 나면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뭐였냐면 10시 우리 준비 모임 준미링 하고 있을 때였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쓰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저와 함께 계신 주님 이것이 이 집회할 때 간증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이 평강을
스톤 가운데 그 주님의 평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 룸메이트들은 어떡해 나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데 어떡해 내가 나가야 돼요 막 난리가 났어. 그냥 그분들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이제 이걸 모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사람도 그나마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그 12분짜리 복음을 보냈어요. 예수하면 지옥 얼마나 처참한지.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긴 하는데 이제 믿었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찬양을 1층에서 3층인데 그거 떠나가라고 막 찬양을 감사 찬양을 막 틀어놨어요. 그러면서 메릴린하고 저 그 리버티 그 엄마인데 둘이 You are so good all the time. You are so awesome God. 막 이러면 둘이 막 춤을 원래 아프리카에 춤을 잘 춰요. 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따라하면서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요. 안 무섭네. 내일 오는데. 하루 전에 알았어요. 제가 하루 전에. 고칠 시간도 없고 나가라고 말할 시간도 없고 수리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저보다 집중이 난리가 났어. 근데 어쨌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집중이 저는 잘 돼가고 있니 해서 제가 좀 최선 다하겠지만 제가 남편도 없고 여자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실에다 방을 만들었어요. 2개나 그것도. 그걸 다 헐고 없애버리래. 근데 내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그건 힘들 것 같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는데 집주인이 너무 불안하니까 트럭을 몰고 왔어요. 집주인이 이제 건물 짓는 사람이야. 자기 트럭을 몰고 와서 그 거라지를 싹 쓰레기를 한 번도 아니고 그 큰 트럭에 2번이나 실어서 갖다 버려줬어. 제가 고민했어요. 6개월 전부터. 그게 다 내 게 아니야.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잠깐 놓고 가겠대. 금방 찾아가겠대. 한 2, 3주 안으로. 10년 넘었는데 안 찾아가. 그게 막 쌓여가지고 막 너무 높이 쌓여 내 거 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나 버릴 거니까 빨리 가져가. 안 가져가. 안 버릴 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가 거기를 좀 쓰고 싶어서 기도방으로 하든가 쓰고 싶어서 막 고민을 했어. 알아보니까 1,500불 달래. 내 1,500불이 어딨어요. 그래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건물주가 와서 그걸 싹 치워주고 그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걸 했어요. 뭐 우리는 예수밖에 없지 오직 예수. 그럼 찬양 계속 틀어져 있고 막 이런데 막 룸메이트를 와서 그래 아무래도 나 저기 다른데 갈 때 다 이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했더나 그리고 진짜 막 했어. 그 다음날 딱 됐어요. 10시였나? 10시에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 투플렉스 알죠? A, B가 있잖아. 근데 B를 신고한 거야. 내가 B 살거든. 근데 인스펙터 왔는데 우리 집을 안 들어가고 A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나 자세히 검사를 하는지 40분 걸려. 방마다 다 열어보고 뭐 거라지까지 다 보고 다 했나 봐. 근데 우리 집은 만약에 오면 100가지도 넘어 걸릴게. 근데 쫙 보더니 나왔어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집 차례인가 보다. 근데 나왔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전화 왔어. 뭐라 이러는가.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이제 집주인이 와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러는 거야. 집주인이 이때 인스펙터 그래 이제 B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A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아니 신고가 B인데 왜 A를 보냐? B를 봐야 된다. 그 건물주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A를 볼 거야. 그래서 A를 가가지고 5분도 아니고 40분을 막 다 보고 막 어디 걸릴 거니 막 다 봤어. 그런데 끝나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B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B는 이쪽입니다. 친절하게. 그랬더니 가만 있어 보래. 그러더니 건물주 이제 인스펙터 하는 말이 A가 너무 깨끗하네요. 너무 깨끗한데 그 B도 뭐 그렇죠?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건물주가 40대야. 굉장히 순진해요. 2세인데 방문 잘못한 일은 솔직하게 그러니까 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솔직하다니까 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인스펙터가 얼마나 센스하니까 감이 있는데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가서 A, B가 너무 깨끗하고 걸릴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리포트 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거기까지도 이제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한 발짝도 안 들였어. 근데 마지막 뭐 멋있게 또 한 작품 나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타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인타운인데 다들 뭐 99.9% 다 룸메이트고 뭐 지하실 스튜디오 다 아는데 뭐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타인들은 그냥 눈을 감고 있대. 근데 누가 신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왔다 갔다는 리포트를 써야 되는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 나 여기를 뭐 걸리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이상한 사람들 왜 신고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써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은 우리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편히 살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한 발짝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 마지막 메시지 어떻게 하면 한 발을 안 들입니까? 그 사람이 날 신고했는데 박수 한번 치세요. 오직 예수, 우리 정말모사 오직 예수하고 그분만 의지하니까 이렇게 날마다 정말 스릴 있는 새롭고 성장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 열려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음 주제. 이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나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동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6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단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끝부분 보니까 진리를 밝히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분명하게 비춰질 때 뭘 깨달아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사명, 내가 마땅히 당연히 죽으면 죽으려 하고 가야 될 길, 그 의미, 그런 것들이 밝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만 깨달아지냐면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든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값어치를 알고 가치를 알고 거기에 몸부림치며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저는 나를 쳐 죽이고
순종, 복종, 맹종, 충성하겠나이다 하는 바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비춰주는데, 그것도 밝히 비춰주는데, 그럴 때 내 인생의 참 목표, 계획, 사명, 죽음은 죄라고 목숨으로 가야 될 길,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니까 자신의 삶을 해석하되 뭘로 해석해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분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 윤 목사님이 우리 시스터 그랬는데, 한 번 체험하면 계속 돼요. 한 번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 여기 이사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저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뭔지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다 내려놓고 누구를 만나나 그 거지 누구야? 부자와 나사로 거지처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뭐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의존하여 말씀의 꼴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세요. 아멘. 근데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과연 우리가 여기 다 목사고 다 전도사고 진짜 영적 리더로 불렀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나무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실체가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돌로 쳐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막 외우고 막 읊조리고 막 길을 가면서 그냥 성경도 필요 없어. 하도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그럼 맨날 교회 살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만 있었어? 머리에만 있고 지식과 이론이 되니까 죄진자들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하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보좌에 앉아서 결국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신 그 구원자,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분을 몰라보고, 왜? 나의 육체적 세상적 지식, 지혜, 이론,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그분이 뭘로 안 보여?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칫했다가는 뭐래? 내 자리 뺏기겠네. 다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왕이 돼서 하니까 내 자리 뺏기겠네 하고 시기질 투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뭘 어떻게 돼? 예수님을 발기발기 그냥 발기발기 찢어 죽였잖아.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렇듯이 우리 성경을 볼 때 죽을 놈들 어떻게 해서 쳐 죽일 놈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과연 나에게 그게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목숨까지 바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고 그냥 지혜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쳐 죽인 바리새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끔찍하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다 아는 척 하면서 10점, 20점 회개해! 막 등장 회개해 막 이러면서 저 그랬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9개월 회개했다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을 이제 스탑하고 뭐하라?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내가 먼저 된 것은 저들보다 더 연약하니까 강한 자들 포고에서 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나는 진짜 지하나까지 내려가고 싶어. 나의 교인의 괴수의 삶을 아직도 기억. 하나님이 요만하게 고개를 조금 서들면 필름처럼 싹 지나게 할게. 그럼 또 회개. 맨날 회개 나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이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적 세계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그쳤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 교만, 교활함, 미선 등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와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두운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내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뭐가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오직 옳지 않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으면 건디지 못합니다. 경무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오직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가는 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참기를 오르냐 그러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영적인 세계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사랑의 측면인데 이 사랑의 측면에 따뜻함 또 뭐 있어요? 따뜻함 뒤에 보니까 온유함 또 배려,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따뜻함과 온유함과 배려가 가장 큰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동안 사역할 때 우리가 다 주의종이니까 네가 세? 내가 세? 이래가면서 너는 몇 명이야? 나는 몇 명이야? 이러면서 너 새벽에 나가 안 나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진리차는 뭐야? 네가 많이 배웠냐? 내가 배웠냐? 오tum으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앞뒤로 박사학위가 이게 앞뒤로 꽉 차 있어. 저도 신학교에 150을 못 배워서 신학교를 하나도 있는데 3개를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미쳐가지고 막 그림 받아가지고 뭔가 알고 싶은데 신학교 가면 뭘 가르쳐요? 다 뭐야? 다 이론? 다 그런 이상한 흑암 문화에 중세세대 이런 것만 가르치더라고요. 다 3군데 다 갔는데 아니야.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냥 스탑했어. 계속 하려다가. 그럼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능력 차원에서 목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가 쎄 내가 쎄 이러고 하면서 그리고 또 진리 차원에서도 미성숙이에요. 누가 설교하면 그래 이 목사는 다 좋은데 이게 좀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판단하면서 저는 누가 어린아이가 성경을 말씀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제가 파타임 할 때 보면 거기 충만한 애들이 있어요. 평신도인데 신부야 내가 볼 때는 한마디가 살리는 말만 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또 뭐예요?
나에 대해서 어떤 옳지 않고 불합리한 일을 누가 해 경험 없는 짓을 해. 뭐예요? 갑자기 600만 사나이가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강단에서 독이 나오고 찬양을 해도 독이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게 들으라고 막 그렇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왕년에 가나 만나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도 살리지만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 우리 교회 아니라도 우리 교회만 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뭐예요? 너도 나도 우리도 미국에 살아도 일방에 아프리카 살아도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라. 뭘로? 사랑으로 따뜻함과 온유와 세심한 배려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제가 목사가 안수받고 나서 뭘 했냐면 이 유저지를 순회했어요. 이제 시작이 병아리니까 배워야 되겠다. 근데 유명한 교회 수가 많은 교회, 큰 교회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예수적 안 나오고, 그건 첫 번째 충격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냉랭. 그리고 큰 교회들은 거의 뭐 무슨 문화회관에 온 것 같아. 막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막 공연을 해 예배 시간에. 근데 어쨌든 뭐 볼만 하더라고요. 볼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 설교를 그분이 이제 미주주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인데. 뭐 그분이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신다고 그래 갔어요. 원래 그분이 그랬어. 근데 그날 뭐 했냐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 거야.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저 맨 뒤에 있던 그 아무개 남자 집사님이 가난 말기인데 귀신이 딱 드러났어요. 귀신이 드러나니까 이분이 거기가 그 성전 바로 옆에 부엌이야. 복도 큰데 시카 막 있는 그런 데 들어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딱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멋있다. 복음의 빛이 팍 박히니까 뭐가 드러났어? 귀가 확 드러나는 얼마나 그리스 복음 영화 들어가나도 안에 지가 혼자 드러난 거야. 너무 멋있다 우리 주님 막 이랬는데 나오고 나서 강단에서 목사님 막 뛰어나 우리 김경련 목사님 같으면 막 뛰어나가서 막 난리 쳤을 거야. 막 나가라 이 귀신아 막 이랬을 텐데 아니 이 목사 안 내려와. 근데 부엌에서 그 권사님들이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막 솔직히 나니까 거기 위험하잖아. 칼 들고 막 이런데 막 괴물처럼 이러니까 와 이러니까 그래서 남자 그 집사님들이니까 뭐 막 팔을 집어도 안 돼. 힘이 너무 귀신 드러나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너무 세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저는 거기 그냥 방문자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남편 저 벌써 도망가 밖에 나가 있고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 목사님 과연 어떻게 하나 난 그걸 배우러 갔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거야. 칼로 진짜 찔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전 소리도 안 나서 저는 그냥 방문객이니까 그냥 속으로 이터런 것은 만왕이었으면 가이 그랬어요. 근데 막 그렇게 갑자기 뒤를 확 돌더니 무릎을 확 꿇더라고요. 그러면 그 타임이 얼마나 좋아. 나도 안 드러났고. 근데 그렇게 딱 되니까 그 강단에 팍 총알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뭔가 할 줄 알았어요. 따더니 다 나가세요. 그러는 갑자기 팍 엎어져 있으니까 이제 위험한 상황 아니니까 엎어니까 다 나가세요. 그래 뭐 하시려나? 뭐 이런 거. 나의 눈에 전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인원에 가면 정신병원에 가. 정신병원에 가면 고쳐요 못 고쳐요. 그냥 너무 싸나우니까 잠을 재워 계속.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몸이. 정신병원 가서 온전해서 나왔다는 사람 봤어요? 약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맡겨진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마귀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종이 되면 안 돼 이제는. 아멘. 근데 그분이 안 그랬어요. 왕년에는 막 다 했대. 막 그랬더니 요새 성령 운동하고 귀신 운동하면 유저지 유혹 여러분 아세요? 이단이라고 해. 이분이 그거 하다가 하도 이단을 하니까 이제 안 한대 더 이상. 그래서 그렇게 되셨더라라는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뭐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내가 이거를 다 읽어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3년을 들어도 이걸 읽어도 100%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빨리 읽어주세요.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국리란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대회나 탤런트들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들도 그저 국리란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리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목사님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왜?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본체신 그분이 나 때문에 그냥 총 한 방 먹고 죽은 게 아니야.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패션 클래스 보셨죠? 살을 발기발기 다 찌고 온 피를 다 쏟고 물과 피를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심장에서 피가 다 빠져나갈 땐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대. 여러분, 그런 거 같이 또 내 옆에 있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강도를, 또 내 옆에 있는 살인자를, 또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그렇게 보석같이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종으로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자가 어찌 우리 옆에 있는 보석같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발기발에 살이 다 찢어져 죽어서 그렇게 피값을 사신 그 형제를 감히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하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파? 그를 위에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해 죽으신 그를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만나? 그 사람의 천사를 날마다 본데 얼굴을 성경에 나와요. 고자질에 제가 우리 주인님을요 업신여겼어요. 제가요 우리 주인님을 무시했어요. 함부로 판단했어요. 50점.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처럼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다 아는 척 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윤진이 보고. 제가 그것 때문에 9개월 얘기했다니까. 돌아왔는데 3개월 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게 우리 최고의 우리를 가난 못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적 누굽니까? 마귀의 종로로 죄를 짓는 자는 죄 종되고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한 그 옛사람. 마귀가 시킨 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말하고 형제를 함부로 업신여겨 무시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긴 좋아하는 나 옛사람을 어떻게 빨리 쳐죽여야 돼. 이게 나를 가난 못 들어가게 하는 나의 최고의 뭐예요? 그래요. 그 속에 내 생각 들어있어요. 그 속에 내 뜻, 내 좋을 대로 내 이성,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 배웠던 지식, 그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뭘 어디서 배웠든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지 않는 자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원수짓 하는 거야. 첫째 하나님께 원수적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리더자들을 적이 돼요. 원수가 돼서 자꾸 영적 스트레스를 줘.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합이 없어. 우리가 여기 지나가려면 뭘 제일 잘 알아야 되냐면 옛사람 시체로 죽어있는 죽은 자의 침묵이 있어야 반드시 잘 가 여기까지. 허벅지를 꼬집어 머리 쳐만 죽어야 하느니라 하고 막 여기까지 갔어. 이제 넘어가야 돼. 딱 하는데 있잖아. 너 그거 알아? 그럼 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도 알았구나. 이러면서 막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난리가 나. 그래서 여기까지 잘 갔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고 마셔버린다고 남편이.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이거 못해서 다시 갔다가 또 다시 이거를 지금 윤진이가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맨날 자복하는 거야. 주님 요 조동아리를 바늘로 꺼내주세요.
이 멍청한 머리를 좀 제발 빼가시고 주님의 머리를 주님 이 마음 이 강팍한 이 옛사람 아직도 존노를 하길 좋아하는 이 심장 다 뽑아가 달라고 제발 주님 심장 심어주세요. 주님 저 보석 같은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온유하게 따뜻함으로 세심한 배려까지 할 수 있는 그 심장 그 마음 그 성품 저 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알지? 하면 할수록 저는 멀고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 눈물밖에 안 나.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겸손하게 엎어져서 나의 죄인됨을 죄인 중에 개수로 아직도 득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만월히 경험하면서 되게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다 아는 척하면서 하고 있는 나를 이 가나안 말씀으로 계속 저를 쪼개고 계세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망신 그만시키고 네 얼굴이다면 내가 막 여기 내봐. 아이고 뭐지 내가 큰 은혜 보답한다고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주님 얼굴에 똑칠하고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발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온천한 내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마귀한테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나를 볼 때 정말 가슴을 찢고 진짜 이 머리를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제가 0.0001초도 안 돼서 올라오는 나의 그 이성 그 잘난 척 난 너보다 거룩하니까 난 너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난 너보다 말씀 더 아니까 난 너보다 더 의로워서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나도 모르게 쳐박쳐 올라오는 나의 이 옛사람을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새벽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해. 3년이나 지났는데 제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나의 옛사람을 제발 좀 박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했는데 다 했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3천으로 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경륜인데 여기는 뭐요? 능력. 이거는 처음 믿은 사람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여기서 머물러 있는 주의종이 되면 압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진리를 이제 배웠어.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말죠. 그거 순종, 복종, 맹종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겨서 결국은 보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전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 가난 말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하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까? 저에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 그 세명대로 내 세계명대로 순종하며 저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날마다 말씀을 찌면서 그렇게 몸부린 겸손한 자들을 훈련하는 순종의 훈련 학교가 바로 광야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잘났어.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화를 많이 줘요. 보화. 진리와 훈련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 복종, 맹종, 충성하게 만드는 이 학교에서는 뭘 많이 줘? 보화를 많이 줘. 근데 그 보화는 뭐냐면 인생의 고뇌, 고통, 시험, 문제, 환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으면은 막 통곡해. 난 다 망했구나. 다 죽었구나. 막 입으로 다 토해내. 그 재앙을 불러오는 막 그 생각과 말을 막 토해냅니다. 근데 광야에 오면은 알아요. 힘들지만 이게 뭐다? 나를 하나님이 어디 끌고 가려고. 그럼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회개하라고. 재앙을 불러오는 그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애굽은 통곡을 해. 근데 여기는 자복 통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순종할 때 계속. 그리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해. 이 쓰레기는 뭡니까? 아시는 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쓰레기 뭐예요?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 될 수 있고 어떤 단체 회장, 총장 되는 거 있고요. 신학 무슨 뭐 그런데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뭘 해요? 나를 정신없게 바쁘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 무엇이든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자리든 위치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멀리 하나님으로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요 뭐예요? 쓰레기. 애굽은 너무 좋아하지.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다닙니다. 간증하다 코 꼬라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 왜 그 사람 뭐였어?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믿음 상태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주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그냥 깔려가. 나 기도원 하다 보니까 병 고치면 다 가버려요. 병 고치면 다 가. 타락해 다시.
근데 그래서 오자마자 고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언제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 떠날 정도 있을 그때 기도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고. 병이 여러분 귀신 나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흥 강사 와서 나가라 들어서 나갔어요. 또 들어와요. 왜? 이 안에 뭐 있어? 똥이 있어. 죄가 있으면 혈기, 분내, 성내는 거 좋아하죠. 애니타임 들어옵니다. 집 될 수 있어요. 귀신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주의 종이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또 중요한 거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래서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선악과 너무 잘 짜면 보좌에 뭐 날마다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근데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그 아는 지식, 진리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 선악과 막 뿌리고 살인자 돼가지고 막 돌 던지고 예수님도 없어 그냥 예수님 말씀 없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하는 그 사람한테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큰 어려움이 돼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더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를 지옥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김 목사님 말해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떡하라고? 빨리 돌이켜서 그렇게 계속 가면 어디 가니까 마귀가 원하는 데 되니까 빨리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 신부의 사역, 따뜻함과 온유와 세심한 배려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심장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나는 완전히 죽고 나의 예서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부활의 공생을 살게 하는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거예요. 어깨 확 쥐고 나 목사니까 나를 어떻게 존경해봐. 밥 가져와봐. 헌금 바쳐봐. 이거 아니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종처럼 와서 우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종이 곧 여러분의 종, 나의 영혼에 붙여서 그 사람들이 종이 돼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마음 따뜻함, 온유, 용서가 안 되죠. 배려가 안 되지. 열받지. 그런데 나는 이미 죽었잖아.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만 흘러가고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 그것만 흘러가게 하는 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 사는데 광야의 사람은 고집이 세.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오르니까. 그리고 굉장히 겉과 속을 앞에서 웃고 뒤에서 그리고 교활합니다. 교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하나님 지금 다 보고 있잖아. 우리 여기 다 계세요 안 계세요? 두세 사람 내리는 곳에 좀 함께 여기 계세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뭐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게 교만함을 넘어서 교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늘 겨누리 그런 삶을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숫자 좋아하는 분들을 제가 했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벌었어. 애급은 마이너스 100만 원 됩니다. 응? 강년은 죽으라고 막 했어. 해가지고 100만 벌었으면 0. 영원히 빵원이 돼. 빵. 이런 빵 좋아하죠.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곱하기 100배 얼마예요? 맞히는 분 내가 맛있는 거 100배. 억이 돼. 억. 돈 줘 빨리. 돈이 아니라 목사님 돈 좋아하네.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억이 돼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가나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나안은 또 무슨 삶인가? 잠깐 보기 전 시간은 저기 있으니까. 가나안은 뭐냐면 그렇게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죽은 자의 침묵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은 그분이 나와 뭐가 돼요? 하나가 돼. 이 십자가 들어갈 시간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이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 넌지는 아닌지 하나. 주님이 나하고 내가 주님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하나가 돼서 뭐 할까요? 하나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주님의 심장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온유하게 세심하게 하면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인데 그게 바로 영성 뭐야? 내가 목회를 몇 년에 내가 박사학위 몇 개인데 앞뒤로 봤어? 이게 아니라 영성은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주께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그분의 지혜를 품고 사는 게 영성이에요. 근데 최고 영성은 뭐냐면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저기 용서가 안 되어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자들 더 깊이 용서하고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뭐 해야 돼?
그들과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대라고 가나안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이 애굽에서 습득한 거, 체험한 경험한 거, 광야에서 체험한 거, 진리, 그것이 뭐 어떻게 돼요? 완전한 능력이 돼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짜장면 집에 전화 왔어. 좀 늦게 오라고. 앞손님이 좀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완전한 능력이 대번정. 여기서는 쓸모가 없었어. 왜? 내가 영성이 안 되니까. 제대로 이 칼을 애기한테 주면 안 되잖아. 성숙한 자한테 칼을 줘야 여기 쓰듯이 완전한 능력이 돼. 이때 받은 은사가. 그리고 여기 가나에 오니까 이 진리, 그동안 지식으로 달라달라 외웠던 모든 이론들이 심 속에서 내가 철저히 순종복음에 충성하니까 그것이 완전한 진리가 돼서 진리의 광채를 환하게, 그리스도의 광채를 환하게 비춰서 막 귀신 드러나고 막 나가고 막.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니까 어떻게 돼?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자가 낫고 앉은 병 일어나니까 그 성의 큰 기쁨이 할렐루야. 엄청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영성이 되면 다 치유되니까 가는 집에 저도 따라가고 막 그 빛에 견딜 수가 없는 거, 악한 것들이, 질병이,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신방할 때마다 어디 걸어만 가도 티가 나요, 여러분. 제가 걸어갈 때 빛이 좀 볼 때 가끔 있죠. 제가 청소할 때 있거든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완전한 진리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그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하는 게 그분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고목사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열려지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